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다. 그래서 그는 대명사고, 이름은 그 이름은 예수라. 예수는 고유명사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는 라는 어원은 예수와 여호수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또 그 예수라는 말을 그리스어로나 라틴어로는 이에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그러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의미가 그 이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오셔서 하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부터 시작됩니다. 26절은 뭐라 했습니까?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여섯째 딸이요. 어떤 여섯째 딸입니까? 바로 엘리사벳이 수태하여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사벳의 수태된 지 5달이 지나고 6살 때 되는 날, 바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고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 오실 일을 위하여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의 잉태된 지 몇째 달? 6째 달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바로 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고지하신, 알리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 볼까요? 시작. 이후에 그 안에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마리아는 원래는 수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이가 많고 그 남편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 남편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으로 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가랴가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사가랴의 말을, 입을 어떻게 해요?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아멘. 네요. 쓸데없는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입을 막아서 벙어리가 되게 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대로 벙어리 상태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태어났을 때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신 사건을 그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저히 잉태할 수 없던, 수태할 수 없던 이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수태되고, 그러고 나서 6째 되는 달에 바로 더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더 큰 일이 뭡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처녀 마리아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처녀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합니다. 바로 그는 결혼하지 않고 정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믿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가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누구에게 은혜를 얻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려고 너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세상에 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는 어떤 분이 될 거라고요? 32절입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아멘. 그래요. 누구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그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다시 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래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장들을 세우셨는데 영원히 그 집에서 왕으로 다실 제자로 세워질 것이고 그가 세월을 통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끝이 없을 거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무궁한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사람 남자와 잡은 적도 없습니다. 아직 정혼한 사이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요?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멘. 그래요. 무엇이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그 후에 마지막 때에 구원하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시대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7가지 정도를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죠. 마태복음 1장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아멘.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할렐루야.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누구의 백성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18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갈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잉태된 자는 뭐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네가 한 거 아니다. 아멘?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이제 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그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는 사건들을 이루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우리 임마누엘 합시다. 할렐루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했지 않았어요. 안 하고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은 세상 죄를 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신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악 중에서 잉태되고 죄악 중에서 나서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영원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갖고 태어났다? 죄악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죄악의 씨앗은 있지만 죄가 다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그냥 한없이 티 없이 맑고 이쁩니다. 근데 그가 자라가면서 좋은 거 배워요? 나쁜 거 배워요? 네,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들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나쁜 것을 잘 배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것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나쁜 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정교육도 하고 학교교육도 하고 사회교육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요 세상은 완전히 그냥 악의 구렁텅이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한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무인도에다 갖다 놓고 계속 먹을 것만 주고 앉았으면 다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고 죄악 중에 살다가 죄악 중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구속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택하심을 입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도 의롭다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죄 있는 사람 보고 죄 없다 그러면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죠. 근데 그 죄를 누군가를 통해서 없애하고 나서 의롭다 그러면 의로운 거죠. 아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며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은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들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대속하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의 하나님이면은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민족들만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네? 그래서 할례자가 됐든 할례자가 받지 않았든 다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부터입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라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이 폐해진 거 아닙니다. 율법이 더 굳게 세워졌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완전히 하셨어요? 완전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죠. 제사법이 폐해졌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졌기 때문에 다시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졌습니다. 또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하신 것이 있죠. 그 외의 율법들은 다 더 굳게 세우셨다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기까지 함께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를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7절부터 볼까요? 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는 누구예요? 바로 아담의 범죄죠. 그런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와서 왕노릇하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제가 사망하면서 왕노릇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이른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은혜를 더하려고 내가 은혜로 제사 받았으니까 좀 더 주면 또 제사 더 주겠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절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그 암가에 창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다른 말로 뭐하냐면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라고 오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위해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대에 어떤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종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는 뭐로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불로 심판하실 주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는 12절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가복음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8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시작.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떼고 메뚜기와 소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네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주었거냐.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예수님 뭐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른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셨지 그들 가운데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성령 시대가 된 겁니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 통하여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생명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라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입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뭐하라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밝히보고 영광되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 오신
네 번째 목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뭐 할 거라고? 완전케 하려고.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세례요한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른 선지자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 율법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하금 세상 죄와 상관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주는 생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마음도 안에 새기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없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완전케 하신 율법입니다. 그것은 아니 없어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뒤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말에 심판하려고 해서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은 그 말씀 우리가 농담으로 여길까요? 설마 여길까요? 생명의 말씀을 들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듣죠. 할렐루야.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에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키지 않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더 나은 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신 율법의 의가 더 나은 의입니다. 할렐루야.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 율법을 받아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의는 완전치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바로 완전케 하신 율법의 의를 이루지 못하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새기고 말씀대로 주의 음성 듣기를 구하고 그 영광에 나가기를 구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완전케 하신 것이 살인치 말라고 들었거냐, 간음하지 말라고 듣다면서 여러 가지 완전케 하셨죠. 그래서 살인, 간음, 맹세, 또 악한 자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구제함과 우리의 보물, 재물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비판과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는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서 내 삶과 믿음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고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천국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가자고요? 천국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해놨다. 완전케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케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셔서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우리 이웃이 천국이 되고 이 나라 민족이 천국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영광을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죄를 불러 뭐 하시라고? 회개케 하시라고 오셨어요. 볼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나가사 예리하는 세리가 세간의 안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할렐루야.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멘. 바로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의로운데 뭘 내 죄를 대속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수없이 수많은 자범죄에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렐루야.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하라고?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도 그런 말만 회개하고 회개 합법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3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죄인을 뭐 하시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우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하신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일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제 그런 말이나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바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리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아멘. 언제부터 범죄했어요? 태초부터. 할렐루야.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부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려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고 저주를 받아서 흑암에 갇힌 자고 땅에 꽂힌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이루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은 말씀이 역사하면은 죄를 범해야 하네요. 안 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 새기고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서 내가 나가이다. 진짜신 내가 멈춰서라 고백하고 결단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에 복종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지 말라 하신 말에 절제하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간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합된 사건들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경고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를 축원합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낙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연고를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행동을 통하여 저 사람이 마귀에 속했는지 하나님 속했는지 안다 모른다.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했으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근데 대놓고 하면은 더 승질나니까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은 그리고 그 속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함께하기를 구하는 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문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그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필요할까요? 제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통해서 복음이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파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비밀 말씀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십자가 길을 가시고, 그들이 처음에는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 길을 가지 못했지만 그 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일을 행하는 믿음의 증인데 오늘까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게 하신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르치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회로 가라 하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마지막 때 이방에 전파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되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 얻는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